저쪽에가 서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난 관찰을 했는데 그 신부님이 영어로 하면 통역을 해요. 옆에서 우리 한국 분이 하는데 성경 가겠습니다. 탈출기 이제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갈대바다 또는 홍해바다를 건너가 바다가 갈라지고 구원된 그런 내용. 또 에집트 군인들은 이제 바다에 빠져 죽는 그러한 내용들. 이게 이제 성서에 나오는 아주 구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파스카 체험의 내용인데, 저도 이제 어려서 교리 배울 때 옛날에는 이제 자료가 없었으니까 수녀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어린 나이에 이 얘기를 들으면은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지금 밤중에 해방이 되어서 막 가는데 바다 앞에 가로 막혔어요. 그러니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에집트 군인들이 따라오는 거야. 말을 타고. 그러니 어린 마음에는 조마조마 드는데 모세가 하느님 기도하고 그냥 그 이제 뭐니까 지팡이로 물을 치니까 바다가 다 갈라졌다. 그래서 갈대바다 또는 홍해바다를 마른 발로 건너갔다. 근데 또 군인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거기를. 그때 이제 또 모세가 그 지팡이를 또 치니까 물이 촥 하면서 에집트 군인들이 물속에 몰살했다. 그런 내용들. 이게 정말 신화 같은 내용인데 그 기적을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 뭐 제가 다 그 설명을 못하지만 성서의 말씀이니까 저도 의지적으로 믿고 이렇게 살아오는데, 제가 이제 사제생활 하면서 구비구비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근데 힘든 때를 극복할 때마다 이게 탈출기의 기적, 갈대바다를 건넜던 기적이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시대들이 그러시잖아요. 각자의 그 탈출기의 체험이 있습니다. 이제 기적의 체험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신앙을 더 심화시키시면 되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 오늘 그래서 13장 17절 이집트를 떠나는 내용 읽고, 또 이제 감사기도가 나오는데 중간에 좀 끊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스라엘 이집트를 떠나다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때 하느님께서는 필리스타인들의 땅을 지나는 길이 가장 가까운데도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이 닥쳐올 전쟁을 내다보고는 마음을 바꿔 이집트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지 하고 생각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백성을 갈대 바다에 이르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열을 갖추고 이집트 땅에서 올라갔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하느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 여기서 내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엄숙히 맹세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숲곳을 떠나 광야 가장자리에 있는 에탐에 진을 쳤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진할 수 있도록 그들 앞에 서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14절까지 계속 읽어주세요. 14장 에탐에서 갈대 바다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알츠폰 앞바다 사이에 있는 비하이롯 앞에 진을 치라고 일러라. 너희는 바알츠폰을 마주하고 바닷가에 진을 쳐야 한다.
그러면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갇혀 아직도 이 땅에서 헤매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그가 그들의 뒤를 쫓을 것이다. 그런 다음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를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을 뒤쫓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 임금에게 전해졌다. 그러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마음이 달라져 우리를 섬기던 이스라엘을 내보내다니 우리가 무슨 짓을 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파라오는 자기 병거를 갖추어 군사들을 거느리고 나섰다. 그는 병거 600대에 이르는 정예 부대와 군관이 이끄는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나섰다. 주님께서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뒤를 쫓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었다. 마침내 파라오의 모든 말이며 병거, 그의 기병이며 보병 등 이집트인들이 그들의 뒤를 쫓아가 바알즈본 앞 피하이롯 근처 바닷가에 진을 친 그들을 따라잡았다. 파라오가 다가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보니 이집트인들이 그들 뒤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맷자리가 없어 광야에서 죽으라고 우리를 데려왔소. 어쩌라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만드는 것이요. 우리한테는 이집트인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 이집트인들을 섬기게 우리를 그냥 놔두시오 하면서 우리가 이미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소.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들 마라. 똑바로 서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실 구원을 보아라. 오늘 너희가 보는 이집트인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터이니 너희는 잠자코 있기만 하여라. 이스라엘들이 바다를 건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일러라.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뻗어 바다를 가르고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가게 하여라. 나는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너희를 뒤따라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 다음 나는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나아가던 하느님의 천사가 자리를 옮겨 그들을 뒤로 갔다.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자리를 옮겨 그들 뒤로 가섰다. 그리하여 그것은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자 그 구름이 한쪽은 어둡게 하고 다른 쪽은 밤을 밝혀 주었다. 그래서 밤새도록 아무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다가갈 수 없게 막았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거센 샘바람으로 바닷물을 밀어내시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그리하여 바닷물이 갈라지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뒤이어 이집트인들이 쫓아왔다. 파라오의 모든 말과 병거와 기병들이 그들을 따라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새벽녘에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집트 병거들의 바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어 병거를 몰기 어렵게 만드셨다. 그러자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을 피해 달아나자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집트와 싸우신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위로 손을 뻗어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병거와 기병들 위로 물이 되돌아오게 하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날이 새자 물이 제자리로 되돌아왔다. 그래서 도망치던 이집트인들이 물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쳐넣으셨다. 물이 되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라 바다로 들어선 파라오의 모든 군대의 병거와 기병들을 덮쳐버렸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그날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주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죽어있는 이집트인들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에게 행사하신 큰 권능을 보았다. 그리하여 백성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그분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네, 이제 오늘 이제 어떤 의미에서 탈출기에 그 정점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탈출기 옛날에 출애굽기라고 했잖아요. 에집트에서 탈출했다. 그럼 이제 탈출기 때 요즘에 어떤 분이 신문서들이 에집트 탈출기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앞에다 에집트란 말을 이렇게 넣었으면은 훨씬 더 낫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에집트에서 탈출했는데 여기에서 그 주제어는 해방입니다. 해방.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면 이거는 새로운 삶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 부활과 똑같아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와 똑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늘 염두에 두시는 게 제일 좋고 이 부분을 늘 염두에 두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비참함이 바로 부활로 연결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 부분의 그 주제는 해방입니다. 근데 해방은 거저되진 않아요. 노력을 해야 돼, 노력. 그래서 오늘서부터 이제 탈출기 앞에서 쭉 나오는 내용들은 광야 생활입니다. 38년 한 9개월 정도예요. 그 전체적인 횟수가. 그런데 이제 횟수를 계산할 때 우리도 첫 해, 끝 해를 계산하니까 40년이 되는 거예요. 40이라는 숫자가 이제 성서에 중요하기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 이런 내용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 해방 체험에서의 주도권을 주신 분은 하느님이시다. 하느님. 물론 우리 사람들이 협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해방에 주도권을 주시면 하느님이시다. 그러니까 곧장기 신앙으로 연결되는 대목이 되겠죠. 이제 이걸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각자 태어나셔서 내가 철든 다음에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에 지금 70억 인구가 존재하고 있지만 그 안에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죽잖아요. 그런데 어쨌든지 여기까지 왔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여러 번 죽을 뻔했잖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자동차 사고도 나고 뭐도 나고 한번 죽을 뻔했는데 그걸 넘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그런 생각 속에서 내 삶이 이 끊임없는 탈출을 통해서 해방의 여정으로 왔구나 이렇게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러면 그 출발점은 노예 삶인데 거기에서 탈출해야 되겠다. 변화를 추구해야 돼요.
새로운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거기에 결단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났던 것처럼 노예 생활에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노력과 행움이 중요하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이렇게 해방이 됐는데 즉시 약속의 땅에 도달된 게 아닙니다. 가니까 갈대바다에 막히고 또 광야에 또 여러 사람들의 방해의 꿈도 있고 힘든 거예요. 인생 고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그 고역의 과정, 이 광야의 길이 40년 동안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다. 근데 그런 진행 과정에서 멈추지 말고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런데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 하느님이 손짓해 주신 그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가야 되겠다. 이건 물리적인 땅이죠. 물론 가나안 땅이라는 땅이에요. 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우리 왜 성체 성사 선거에도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40년 여정에 와서 나오던 거. 그런데 저도 늘 그런 성가만 부르다가 막상 성지순례에서 에집트 통해서 시나이 반도를 통해 가지고 성지를 갔더니 이건 덥고 뭐 그렇게 젖도 하나도 없어. 그냥 내 사막밖에 없는 거야.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얻은 교훈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보장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궈야 될, 내가 땀 흘려서 노력해서 일궈야 될 그러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성서는 일하는 사람,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일해야 된다. 내가 일궈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 그리고 성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평등한 공동체. 평등한 공동체. 왕도 없고 군인도 없고 우리 함께 모여서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롭고 정직하게 사는 그러한 평등한 공동체.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평화의 땅. 또는 천국도 좋고 성서가 이야기하는 그 평화가 이룩되는 평등한 사회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지향해야 된다.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리키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내용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리 처음에 예배의 신자들 오시면 희망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세요. 또 세례 준비하시고 성체 모시고 신앙생활 잘 하셔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옛날에 신자들이 이 모범이 필요한데 모범이 안 돼요. 꿈을 가지고 왔는데 꿈이 깨지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큰 거예요. 그래서 각 성당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야 돼요. 각 공동체가. 근데 특히 저도 이제 이렇게 신자들 만나잖아요. 그럼 학생들 이제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온 대학생들이 있어요. 지금 옥수동 성당인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교 생활은 공부하니까 무슨 서클에 가면 다 이렇게 동화가 된대요. 근데 성당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패거리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다 컸으니까 외국서 오니까 딱 배척한대요. 그냥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해놓고 집에 와서 이제 할머니한테 막 그 얘기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대학교 2학년, 4학년이에요. 여학생들인데 그 얘기 듣고 저는 뭐 고등학교 하니까 웃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잘 이겨내라 그러세요. 그러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건 훌륭한 젊은이들이죠, 이제. 그런데 사실은 초등부 어린이, 중고등부 어린이도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신자들도 그렇고 새로운 분들을 2배, 3배 사람으로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앉지 않는 거예요. 배척을 하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 그래서 이
탈출기의 교훈은 바로 내가 이곳 정말 수국의 성당에서 또 우리 지역에서 반모임에서 그걸 만드셔야 돼요. 그것이 해방으로 가는 여정이고 그것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광야의 삶이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의 삶. 저도 어려서부터 뭐 40년 광야의 삶 그러면 다 관념으로 나오잖아요. 관념으로. 그런데 성지순례하면서 이렇게 버스 타고 갔다가 중간에 내리고 그러면 막 섭씨 56도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사막길에서 중요한 데는 역시 물이잖아요. 오아시스 있는 물. 근데 물 찾는 건 나무가 자라야 돼요. 거기는 선인장과의 요 따닥막 하는 그 나무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으면은 그곳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진을 치고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그 사막길에서 난 모래도 이렇게 정말 그 물이 옛날 한강에서 좋은 모래 같은 거죠. 이건 모래가 아니라 그냥 아주 진흙떡 같은 모래야. 흙 같은 모래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살기 좋은 땅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곳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헤매고. 아, 이게 인생길이구나.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이런 길이구나. 그 과정을 가야 돼요. 근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한 거예요. 하느님께 대들고 하느님께 배반하고 또 용서를 구하면 또 하나님 용서받고 또 그냥 끊임없이 배반과 또 용서받고 또 나가고 이거 계속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성서를 보면은 너무한 거예요. 어떻게 하느님의 은혜를 그렇게 크게 받고도 그렇게 쉽게 배반할 수 있나.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 각자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각자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때 예수님의 광야에 그 사탄의 유혹받으신 내용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광야를 걸어갔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패배했어요. 실패했어요. 그 실패한 그것을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를 찾아가셔서 이겨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오 이제 말고 먹으면 그냥 광야에서 40일 동안 유혹을 받으셨다. 단식하시고 유혹 받으셨다. 이겨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태오 먹으면 세 가지 유혹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빵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이런 유혹. 늘 우리 주변에 있는 초기 교회 공동체에도 그런 유혹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겨내야 된다. 예수님이 광야의 자원에 가셔서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겨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과거 유다인들의 그 실수와 잘못을 보석해 주신 거예요. 또는 미래에 우리들이 잘못된 것을 미리 앞당겨서 또 보석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 사순절을 정오의 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에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되고서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 40년을 거쳐갔던 그 광야와 사막의 삶을 재현하는 것이 우리가 40일의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 40일 기간 동안 이분들의 40년의 삶을 우리가 압축을 하는 거예요. 또 내 인생 전체를 정화시킬 수가 있겠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전례와 연결시키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 광야는 그래서 단련하고 실패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속하시고 승리하신 그러한 것입니다.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우리 고난의 여정 이 광야를 거쳐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너무 힘드니까 또 죽을 위험에 처하니까 군인들이 쫓아오니까 야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바닥으로 끌고 왔냐. 에집트의 노예 생활이 훨씬 더 낫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우리가 일제 36년 또는 40년 뭐 지배를 받았습니다. 침략 시기에. 또 이승만, 박정희, 또 전두환 그 이후에 노태우까지 많이 이어진 독재시대 때 우리가 실현을 당했어요. 많은 의인들이 일제 침략에 항거했고 또 독재 정권의 항거에 성기가 살았어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빚을 진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 많은 분들은 지극하면서 오히려 그때가 더 낫다. 일제시대가 낫다라는 사람도 있고 이승만 그때가 낫다. 박정희가 그립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 노예 근성을 가지는 거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저항을 하면서 자유를 찾아가는 또는 실현하는 그러한 역사예요.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큰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근데 모세와 아론과 같은 분들은 선구자들입니다. 이제 늘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잖아요. 춥고 떨리고 배고프고 또 두렵고, 그러면 노예가 더 낫다. 노예는 내가 종속되어 있지만 먹을 것이 보장되어 있고 또 그렇게 죽을 위험은 없는 거예요. 이런 노예 근성을 이 탈출기가 끊임없이 묘사해주고 있는데, 그거를 끊어버려라. 그 노예 근성은 우리가 그 과거의 잘못에 빠지는 똑같은 잘못에 빠지는, 탐욕에 빠지는, 욕심에 빠지는 우리들의 그 본성을 또 일깨워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노예 근성을 끊어야 돼요. 우리 요새 우리나라 현실, 저도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혼자서 뭐 욕도 하고 그럽니다만 참 슬퍼요. 이 외부에서 볼 때 이게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나라가 아니면은 밀란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밀란이 일어나지도 못해.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마비가 됐어요. 제일 무서운 병이 마비병이잖아요. 여기 아무리 이렇게 꽂고도 아프지가 않은 거야. 마비가 됐어. 그래서 어저께 어느 신문 사설에 지금 그리스가 경제로 시작하잖아요. 그리스의 위기? 그건 남의 이야기 아니다. 우리 이야기다. 이런 내용들. 이번에 또 메르스 전염병 때문에 하여튼 어떤 분이 시골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여기 에집트에 나왔던 그 전염병 많았잖아요. 9가지 전염병. 신부님, 저는 성서를 읽으면서 그 메르스 전염병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과 같아요. 재앙과 같아요. 우리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묵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조선일보나 청와대 정치인들이 다 속일 수 있어요. 다 또 이들 감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감추는 틈바구니를 메르스 이 바이러스를 막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는 이러한 그 전염병에서 더 하느님의 손길을 감지해야 된다. 그것은 정직하게 살아라. 모든 것을 공개해라. 이번에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잖아요. 우리 성서 말씀이 계시, 열어서 알려줘라. 하느님은 열어서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계시 종교라고 그래요.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 감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이 탈출기 가르침의 핵심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성찰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하느님께 고백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사 때마다 우리 스스로 반성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런데 노예 근성에 사로잡힌 자는 과거에 사로잡힌 자고, 미래를 지향하지 않고 또 개척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 우리가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또 종합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광야의 길은 필연적이에요. 그 광야는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늘 사순절 때 성전에 이렇게 십자가의 길 이제 기도 바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은 그 작품이나 상본에 있는 게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길, 우리 가정의 길, 우리 공동체의 길, 우리 민족의 길, 이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고난의 길을 넘어서서 영광과 부활을 지향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목표를 가지고 사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탈출기가 오늘 그 구원 사건에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늘 모든 수도자의 삶이, 또 신학교의 삶도 그렇고 신앙인의 삶도 그렇고, 첫 번째가 뭐예요? 극기잖아요. 극기. 나를 이겨라. 극기. 근데 한 번 이겨서 안 돼요.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과 완성이 이루어진다.
그게 이제 모든 수도의 창시자들이 그렇게 사셨고, 특별히 최근에는 푸코 신부님, 프랑스의 군인 출신 푸코 신부님이 사막에 가서 살았거든요. 사막에 가서 살면서 정화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사막이 우리를 정화시키는 것이다. 요새 이제 가끔 이제 요새 걷는 운동이 많지 않습니까? 걸을 때 힘이 들지만 걸으면서 집중하고 또 땀 흘리고 정화가 된대요. 이렇게. 저는 이제 뭐 그렇게 긴 시간을 걷진 못했습니다만 이제 직접 체험하신 분들이 글을 쓰고 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40년 동안 끊임없이 걷는 그 여정, 인생의 그런 여정이죠. 하느님을 향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지혜를 향해서 구도자, 우리 구도자라고 하면 구도자, 길을 따라가는 사람, 길을 찾는 사람, 이런 의미에서 이 광야의 여정을 이해하시면 좋고, 여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내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과 공동체의 삶과 이렇게 늘 끊임없이 연결시켜 주시면 더 큰 가르침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광야로 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서 우리가 이제 성지 지도를 보면 에집트에서 팔레스틴 약속의 땅에까지 위에 길로 가면은 바다 갓길로 가면은 금방 가요. 그냥 그죠? 2, 3일이면 간다 그래요. 근데 한 3, 4일 걸리는 그 길을 밑으로 해가지고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40년 걸리고 그분들은 목축인들이기 때문에 유목민이니까 가서 자리 잡아서 또 몇 년 살다가 풀이 없으면 그 다음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이주한 그러한 것은 앞에서 이제 40년이 걸린 겁니다. 이제 그대로 가면 뭐 열흘이면 다 갑니다. 이제 계속 가면은. 근데 그렇게 민족이 이동할 때 동시에 이동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남쪽으로 왔다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우선 갈대바다라는 데 학자들과의 논란이 많습니다. 성서도 홍해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홍해바다는 너무 이렇게 깊어서 건너갈 수가 없대요. 근데 갈대바다가 원래 이제 히브리 말로 갈대바다가 많은데, 또 갈대가 나는 바다는 이 진흙이 있고 늪이 있어서 이 소금물처럼 짠물이 이렇게 많지 않대요. 그럼 갈대가 자라지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아마도 오늘날 그 수에즈 운河와 같은 그쪽 코스가 아니었을까, 학자들이 그렇게 짐작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갈대바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히브리어를 중심으로 할 때 갈대바다를 건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홍해바다라는 것은 이제 그게 그리스 말로 번역이 되면서 그 바다가 좀 아마 진흙 색깔이 있었는지 조금 붉은 색깔이 있어서 홍해바다. 그래서 붉은 바다라고 했던 걸 우리는 한자로 홍해바다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홍해도 된 건데 홍해가 있지만 또 우리는 또 홍해도 바다, 역전 앞, 뭐 이런 동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그러한 식의 의미가 되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 염두해 주시면 좋은데, 그 의미도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남쪽으로 긴 여정을 갔느냐? 성서에도 그런 제목이 나왔는데, 이게 하느님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작전. 왜 싸울 때 작전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측할 때 가장 짧은 길을 누구든지 가는데 그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하게 먼 길로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판단할 때, 이 사람들이 길을 잃었구나, 허둥지둥 하는구나, 쫓아오면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막 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이제 그분들이, 그 에집트 군인들이 공멸을 당했다는 그러한 내용들, 작전의 관점에서 또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성서학자들은 또 그렇게 해석해야지 또 먹고 살잖아요. 그냥 얘기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자료를 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겠구나. 그래서 예측 불허하게 우리 인간으로서 짧은 여정을 가는데 예측하지 못하게 지금 도망가는 사람들이니까 먼 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바닷길을 통해서 갈대바다를 건너왔었다. 근데 그 갈대바다가 갈라졌다는 그런 내용도, 저도 뭐 어렸을 때는 그냥 모세가 치니까 그냥 샥 가려진 거, 쉽게 영화에서도 나오고 그런 거 멋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었는데, 요새 또 이제 성서학자들이 이제 어떤 신화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데, 왜 가끔 진도 바다 갈라진데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이거 기적을 보고 오셨네. 지금 또 그게 1년에 몇 번 갈라져요? 원래 전 한 번밖에 안 가봤어요. 2번 갈라진다고 그러는데 1년에 2번. 그 다음에 여기 뭐 인천 문제 제부도도 있대. 제부도. 또 하루에 거긴 2번 이렇게 뭐 밀물섬 때 갈라진대요. 그러니까 아마도 모세나 아론 같은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 지형을 미리 다 좀 아셨지 않았을까.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과학적으로 다 설명 못했으니까 그때 딱 그때를 맞춰서 왔을 때 이게 하느님의 은혜다, 기적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제 어떤 때 자연 현상으로 갈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또 때가 되면 이제 바다 합쳐지고 그러한 식으로 또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고, 나 성서를 정말 하느님의 문자 그대로 말씀으로만 이해하신 분들 무슨 말이냐 그러고 이제 막 흥분하고 그러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지 하느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나면 그 뒤에 해석은 좀 자유롭게 여유있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측면, 이것도 한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 부분도 이제 뭐 하늘의 불 또 하늘의 구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보통 이제 구름 연기와 이렇게 연기가 되는데, 우리도 왜 성탄 때나 이럴 때 향 피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특히 이제 그리스 종교나 러시아 종교는 향을 많이 피웁니다. 그분들은 성당 가면 우리는 의자가 있잖아요. 그분들 의자 없어요. 또 얘들도 길어요. 그냥 3시간씩 서 있어요, 그냥. 그래서 그리스 종교 가면 그냥 서가지고 3시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는 향을 우리처럼 또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리고서 그냥 막 이렇게 보면 째째하다고, 그게 뭐냐고 그냥 막 이렇게 하시는데, 향불을 많이 펴요. 아주 그냥 냄새가 쫙 연기가 자극해요. 저는 향을 잘 안 펴요. 왜냐하면 제가 기관지가 약해가지고 기침을 하니까 난 가능하면 향을 잘 안 폈어요. 그냥 그때 교우들이 막 향 피자 그러는데, 그럼 집에 가서 그냥 향불 피워놓으셔야 저는 그러고 잘 안 폈어요. 그런 내용들. 왜냐면 호흡기가 저는 좀 안 좋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 내용인데, 그런 의미에서 성서를 보시면 우리들의 기도가 연기처럼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구름과 연기 이런 내용들은 하늘로 올라가는 우리들의 기도를 상징해주고 있다라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제 성서 문학에서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불도 또 특히 뭐 하늘의 불, 벼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신기한 부분이 있죠. 이 불과 구름은 하느님의 현존, 현현의 상징적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밤에는 불기둥, 밤에 어두우니까,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행진했을 때 선두에 섰던 분들이 횃불처럼 불길을 들고서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 많은데 불길을 움직이면 그 불이 우리들의 인도자니까 이 불이 하느님께서 인도해 주신 불기둥이다. 이러면서 불기둥 전승이 종합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또 낮에 움직이려면 너무 더우니까 땡볕에 못 움직여요. 구름이 낀 날은 낮에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낄 때 덜 더우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 이끄셨다. 근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느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현존의 표정,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느님을 상징해주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로 이해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됐고, 하느님께서 아주 역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럼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묵상할 때, 또 성체를 모시고 나서 바칠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 내 안에 계신 하느님, 하느님과 함께하는 우리,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하느님의 현존이랄까 현현을 더 뜻있게 체험하실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 함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위기, 어려움이 있어요. 그 위기라는 것은 파라오의 추격, 에집트 군인들이 쫓아오는 겁니다. 이제 이제 죽었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이 사람도 걸어가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에집트 군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진퇴양난이에요. 그럼 이러한 그 불가능성에서 무섭고 두려우고 떨리는데 거기에서 우리 쥐구멍에도 햇들 날이 있단다 뭐 이런 내용이 있듯이 희망을 지내야 된다라는 내용들. 그 다음에 당황하고 무섭고 놀랍고 근데 그럴 때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 나오잖아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는 물론이고 신학생 시절 때도 그렇고 뭐 지금도 이제 힘들면 저도 막 이렇게 강의를 뭐 좀 크게 하다가도 개인적으로 아프면은 아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저도 뭐 강의할 때는 막 이렇게 용감하게 하지만 아프고 나면 저도 뭐 어떻게 이제 들고 가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약점이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조각가들한테 들은 얘기, 특히 서울대 최종태 교수 그분이 이제 제가 한강성당 있을 때 십자고 상도 만들고 김태건 신부님 상도 만들고 그랬는데 아주 조각가나 음악가들이 고약해요. 아주 그냥 술 먹고 주정하고 아주 골치 아파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또 그런 사람들 그런 큰 작품 만드는 것도 신기해. 그게 술정비만 그런 거 만드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김대건 신부님 그 동상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하는데 제가 상상했던 동상이 아닌 거예요. 그냥 갓 쓰고 두루마기 입으시고 영대 걸시고 두 손을 이렇게 들고 계셔요. 지금 한강성당 꼭대기에 있는데 이제 저 있을 때는 그 이렇게 마당에 있었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그쪽으로 갔다 그래요. 지금 조화는 잘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또 신자들한테 강론해야 되니까 설명해야 되니까 작가한테 물었어요. 이 어디다 초점을 두신 겁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여러 가지 동서양의 화합이라든지 우리 문화의 뭐 수협이라든지 이런 걸 다 설명하신 다음에 두 손 들고 있는 그 모습을 신부님 저는 순교는 하느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느님 앞에 항복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많이 듣고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인인사 대천명 사람이 자기가 한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느님의 명령을 기다린다. 순교자는 그런 분이 아니실까요? 용감하게 나가시가 아니라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더 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항복하는 것이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물론 평화의 모습도 됩니다만 그렇게 그랬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한계 다 절대적 하느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허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도 지금 죽음 앞에 직면하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하느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공동체가 함께 바치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의 그 약한 모습 그러나 하느님을 향한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야, 왜 우리를 이리 끌고 가느냐. 도전이 싫은 거예요. 모험이 싫은 거예요. 고난의 여정이 힘든 거예요. 비록 종속되어 있더라도 노예가 훨씬 안전하고 편안한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해방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모험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에게 해방이 주어진다. 이 내용을 이 성서가 늘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극적으로 그 바다에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맨발로 바다를 건너고 그 다음에 에집트인들은 바다에서 몰살했잖아요. 그 노래 15장에 모세의 찬미 감사가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토요일 저녁에 성가대에서 부르는 그러한 노래예요. 에집트인들을 바다에 빠지신 하느님을 찬미하라. 우리가 승리했어요. 이겼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권능,
하느님의 권능, 이 부분을 이제 늘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느님의 권능을 생각하면서 각자 하느님께 드려야 할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기도. 저도 이제 이렇게 뭐 이제 사제 은퇴하고 있습니다만 가끔은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복사회 하면서 수련님한테 교리 배우고 칭찬받고 시부님 쫓아다녔을 때 이렇게 했던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요. 그때 어렸을 때 모습을 생각하는 게 내가 정화되어가는 과정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이제 앞으로 15장에 모세 노래가 나옵니다. 그거는 1분만 읽을게요. 다는 너무 기니까 이제 그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 살아온 길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 기도를 바쳐야 된다는 내용들. 이제 첫 번째 위기, 결정적 위기를 극복을 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오는데, 올 때마다 야 너희들 갈대 바다를 건넜던, 맨발로 건넜던, 홍해 바다를 맨발로 건넜던 그때 그 하느님의 권능을 생각해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유다인들은 이 대목을 늘 가정기도 하면서 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 하느님, 우리를 보는 하느님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계속 기억해라. 요새 저는 그 세월호 참사 그걸 보면서 왜 잊지 말자, 잊지 않을게, 기억하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성서의 주제입니다. 저는 그 사건에서 이렇게 그런 용어들을 보면서 이런 재앙이 다시 우리를 성서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하나의 그 초대의 계기가 되고 있구나. 저는 기회 있을 때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눌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다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갈 때 하느님 어디 계십니까? 그냥 아주 손에 피를 흘리면서 막 이제 담벼락에 글을 썼다는 거예요. 하느님 어디 계십니까? 근데 거기서 울려는 하느님의 대답은 나 너와 함께 있어. 나 너와 같이 가스시에서 죽고 있어. 이런 거를 그분들이 감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서 말씀을 하면서 잊지 말아라. 영어로 don't forget. 항상 용서하지만 결코 잊지는 말아라. 기억해야 된다는 내용들. 그래서 하느님의 은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또 이 악인들의 만행도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그거를 정말 전달할 수 있는, 또 퇴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와 후손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사의 모든 행업을 파스카의 재현이라고 그러죠. 지금 하느님의 은혜로 노예에서 자유로 건너왔습니다. 갈대바다를 건너갔어요. 하느님께서 백성들을 지나가셨어요. 늘 오늘도 똑같이 이 파스카의 행업이 우리들 안에, 역사 안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뭐 각자 받으신 은혜 생각하시면서 이제 15장, 탈출기 15장 함께 읽겠습니다. 몇 절 읽으시면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마무리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5절까지만 그래도 6절까지 읽어주세요. 6절까지. 15장 모세의 노래.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이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이렇게 노래하였다. 나는 주님께 노래하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수령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에게 구원이 되어주셨다. 이분은 나의 하느님, 나 그분을 찬미하리라. 내 아버지의 하느님, 나 그분을 높이 기리라. 주님은 전쟁의 용사, 그 이름 주님이시다. 파라오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내던지시니 그 빼어난 군관들이 갈대 바다에 빠졌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돌처럼 깊이 가라앉았네. 주님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신 당신의 오른손이 주님 당신의 오른손이 원수를 짚으셨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읽고 그 뒤에는 각자 집에 가셔서 혹시 모세의 하나님께 대한 찬미와 감사 노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정적으로 하느님의 큰 은혜를 받고 나서 모세가 공동체와 함께 바쳤던 그러한 기도가 되고, 또 다른 전승은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자기 왕권을 다 이룩한 다음에 또 하느님을 찬미해서 이제 불렀던 그러한 노래의 뜻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탈출의 에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던 그러한 감격 기쁨도 이 속에 담겨져 있고, 또 다윗 나름대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나서 왕권을 장악한 그 뒤에 하느님께 바쳤던 감사의 노래, 그 부분도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각자 내가 살아왔던 삶 속에서 하느님께로부터 받았던 많은 은혜, 또 내가 이제 극복했던 그런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서 이런 유형의 기도를 올리실 수 있겠죠. 저희들은 전례 때 이 부분을 부활 전야 성토일 그때 이제 독서 끝나고 나서 한 독서 끝나고 나면 이제 후렴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노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러면 20절 미디암의 노래. 미디암은 모세의 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세가 어렸을 때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서 그때는 그 미디암인데 20절, 21절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미리암의 노래. 예언자이며 아론의 누인 미리암이 손톱을 들자 여자들이 모두 그 뒤를 따라 손톱을 들고 춤을 추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노래를 매겼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명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네, 그게 이제 후렴 같은 내용인데, 여기 이제 여기는 미르암이라고 되어 있네. 옛날에 미리암을 했는데 뭐 미르암, 미리암 다 못 따갔습니다. 마리아의 원 이름입니다. 히브리에. 여기서 우선 미리암은 예언자이며 아론의 누이인 이제 미리암이 손톱을 들자 그랬어요. 그래서 예언자, 미리암도 예언자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성학자들은 모세와 미리암을 동쪽에 놔야 된다. 아니, 미리암이 훨씬 더 선배다. 모세의 생명의 은인이니까. 그런데 남존여비 사상이 있잖아요. 성서는 모세 중심으로만 다 이 탈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쪽집도 낮잡이 있다고 미리암을 뺄 수 없으니까 그렇게 넉 줄, 5줄로 이렇게 남겨간다는 거예요. 이제 여성학자들이 이게 그걸 듣고 보니까 또 그렇구나. 또 모세의 기도는 이렇게 길어. 그냥 18절까지. 근데 미리암은 딱 그냥 석줄로 이렇게 놓고서, 미리암도 근데 여기서 보면은 보세요. 예언자이며 아론의 누이인 미리암이 손톱을 들자. 이거는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전례의 리더라는 거예요. 전례. 손톱을 들자 여자들이 모두 그 뒤를 따라 손톱을 들고 춤을 추었다.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거예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노래를 매겼다. 그래서 후렴을 한 거예요. 미리암이 노래하면서 그 많은 이제 여성들이 따라서 하고, 전례 지도자 이 부분에서 미리암 여성학자에서 첫 번째 여성 이제 지도자로서 미리암이 언급이 됩니다. 나중에 민수기에 나옵니다만 이 미리암이 모세를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론과 같이. 야, 하느님께서 너한테만 얘기했냐? 우리한테도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이 이거 참 모세가 체면이 아니잖아. 미리암이 막 대드니까.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이 그럼 미리암 약점 좀 찾아봐라. 약점을 찾아봐라. 그럼 사람 약점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보니까 아픈 적이 있어요. 요새 그때도 메르스가 있었는데 또 거기 메르스가 마크가 있었으니까 아프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떨어져 있었어요. 맨날 며칠간. 그러니까 여성학자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당에 행사할 때 바쁘고 봉사하는 거 누가 하냐? 여자가 하지.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을 때 미리암이 여장부로서 모두 밥하고 애썼다. 너무 힘들어서 몸살이 난 적이 있었어.
그 몸살 난 거를 성서 작가가 딱 뽑아다가 미디안이 써줬다. 그래서 모세한테 대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써줬다. 이렇게 했다고 꼭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 나중에 이제 제가 민수기 나올 때 좀 잠깐 이렇게 스쳐갈게요. 근데 저도 이렇게 여성학 공부하다가 처음 들었어요, 그런 거를. 야, 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구나. 가부장적으로. 그래서 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는 빙산 일각이라는 거예요. 빙산. 저 북극이나 남극의 빙산이 또 저 바다 위에 얼음산이 옵니다. 그럼 그 눈에 보이는 얼음산 밑에 얼마만큼의 빙산이 바닷속에 있어요? 3분의 2. 어? 3분의 2. 3분의 2. 아드리아 씨 성령 기도 잘 하시는데 공부 잘 못하셨나보다. 따님이 알려드리세요, 아버님. 빙산 일각인데 바닷속에 얼음이 얼마큼 있어요? 7배가 더 있어요. 7배. 그러니까 이제 8분의 1이라고 저는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요새 또 하도 자료가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얼음 조그만데 그 속에 7배 얼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성들의 기록은 조금 있지만 실제로 여성들의 행함은 7배, 10배, 70배가 기록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찾아내야 된다. 이때는 여성들은 무시당했던 때였었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리암, 아브람, 드보라, 유디, 에스터, 구약에서 이 네 분의 여성 무슨 지도자랄까 활동가들이 계세요. 이분들의 행업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항상 좀 펼쳐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미디암을 만났습니다. 저도 그걸 읽으면서 아 미디암 예언자셨구나. 예언자라는 말을 못 들어봤어요. 성서에 기록되어 있어도 신부님들이 미디암을 예언자라고 얘기를 안 해주셨거든. 근데 여성학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예언자 그리고 전례기도 때 이끄는 분이셨어요. 그런 내용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하느님께 대한 찬미와 감사의 노래가 되겠죠. 그 다음에 22절부터 그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다. 네. 모세가 이스라엘을 갈다 바다에서 떠나게 하니 그들이 수로 광야로 나아갔다. 광야에서 사흘 동안을 걸었는데도 그들은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마라에 다다랐지만 그곳 마라에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한단 말이오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나무 하나를 보여주셨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단물로 되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백성을 위한 규정과 법규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백성을 시험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을 잘 듣고 주님의 눈에 드는 일을 하며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정을 지키면 이집트인들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낫게 하는 주님이다. 그들은 엘림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샘이 12개, 야자나무가 70그루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네, 두 번째 그 위기와 시련은 목마른 거예요. 목마른 게 참 어렵다고 그래요. 목마른. 저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물을 계속 마시고 또 나이가 좀 드니까 그냥 주일에도 그냥 물을 많이 마시는데 우리 수녀님이 물을 컵 한 잔 주셔도 되는데 2잔 주시는 거야, 2잔. 그리고 물이 또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물을 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물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물을 많이 마셔요. 이제 여기서 재미있는 대목은 첫 번째 갈증 참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제 또 사막에서 물은 정말 아주 구원의 요소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물이 없었는데 물을 마시는데 쓴 물이에요. 쓴 물. 아마 이게 소금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짜고 그러니까 쓴 거예요. 쓴 물.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25절 세 번째 줄을 보시면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백성을 시험하셨다. 이제 하느님께서 백성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왜 우리도 이제 뭐 선배들이나 선생님들이, 신부님들이, 어린이들, 학생들을 이렇게 시험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그래서 교육의 과정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셔서 26절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주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고 그분의 그 계명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모든 규정을 지키면, 조건문이에요.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것을 잘해주시고 너희의 병을 낫게주시리라. 항상 조건문이 있어요. 조건.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근데 지키면 조건문을 하지 않고 복 받는 것만 우리는 복만 받으려고 해요.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첫 번째 나오는 그런 규정이 되고, 이제 16장, 11장은 이제 만나와 이제 메추라기, 이건 먹는 이야기, 또 17장 진짜 마사 우리바에서 목말라서 또 하느님한테 대들고 그리고 혼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막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막의 여정. 이 사막의 여정은 우리 일상의 삶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만나까지 만나와 마사브리바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가능하면은 7월달에 탈출기를 다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목요일은 이제 또 우리 뿌리야 모임 때문에 하루 쉬고, 그다음에 제가 7월을 쉴까 그랬는데 너무 많이 쉬었으니까 7월은 다 하고 8월만 한 달 쉬죠. 8월만 그럼 그 4번 정도 쉬는 것 같아요. 8월도 그냥 할까요? 대답이 없네. 7월은 하죠. 네. 7월은 할게요. 그럼 7월 말까지. 우리 힘들지만 않으시면 해주시는 거. 저는요, 저는 이렇게 하면 힘이 나요. 그냥 제가 좀 돌았나 봐. 7월까지 하고, 제 욕심으로는 하여간 이걸 구약을 다 마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가다 못 가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하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요 탈출기만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막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 부분이 창세기 지난번에 좀 했고, 탈출기, 민수기 조금 몇 개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뭐 이제 사제꾼에 관한 내용인데 몇 가지 보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 이제 가르치기 있는데, 그거는 이 탈출기만 잘 읽으시면 그 대목은 그냥 저절로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혹시 오늘은 질문한 분이 안 왔네. 결석해서 메르스 걸렸나 봐. 베드로 씨가 안 오셨어. 질문하세요. 대화, 질문보다 대화. 안드레아님이 하세요.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뭐 질문 드릴 게 없습니다. 네, 끊기도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목요일 쉬고, 그 다음 목요일 7월 말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8월 한 달 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7월입니다. 1년 중 6개월이 지나고 또 7월 맞이했습니다. 이제 반년이 남았습니다. 새해 첫날에 지녔던 마음 다시 7월에 또 되새기며 남은 6개월 뜻있게 잘 보내겠습니다. 또 이번 주일 김대건 신부님 축일입니다. 사제 되신 지 1년 만에 순교하신 김대건 신부님의 삶과 또 증언 되새기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탈출기의 정점인 이집트 노예에서의 탈출의 사건과 홍해바다를 극적으로 건넜던 이야기, 또 하느님께 공동체와 함께 감사기도를 올렸던 모세의 찬미 기도, 미리암의 기도, 또 쓴물을 달게 해주신 하느님의 기도의 은총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과 광야의 여정이 바로 우리 각자 삶에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광야에 가셔서 단식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인간의 많은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끊임없이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신앙인의 자세, 목적의식을 가지고 힘든 여정을 거쳐 약속의 땅, 아름다운 공동체, 하느님의 나라로 향해야 된다는 그러한 가르침을 되새기며 살 수 있기를 묵상합니다. 함께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수국에 본당 공동체 모든 교우들 보살펴 주시며 모세와 함께 아름다운 구원의 종을 걷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어려운 우리 현실, 모순된 현실,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 잘 극복해 정의롭고 평등한 공동체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느님 도와주시 간청합니다. 민족의 일치와 화합 이룩해 주십시오. 우리 각자의 영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